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새롭게 창조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창조와 구원의 선물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매 주일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는 휴식이 필요하죠. 휴식 시간도 필요하고 또 휴식할 공간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휴식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안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일과 휴식의 리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일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일을 멈추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안식 혹은 육체적인 휴식과 정신적인 휴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안식은 구별해야 합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체적인 휴식과 정신적인 안식은 뭔가 일을 우리가 하던 것을 잠시 이제 멈추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잠시 멈추게 되면 육체의 쉼도 찾아오고 또 정신적인 쉼도 찾아오겠죠. 일을 하다가 계속 일하는 동안에는 휴식이 없죠. 일을 하다가 이제 멈추면 쉬면 육체도 쉬게 되고 정신도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휴식은 적절하게 주어져야 우리가 만족이 있지, 끊임없는 휴식이 없이 신체가 시달리거나 정신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사실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면서도 그 휴식을 갈망하죠. 그러니까 휴식 시간이라고 하면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좋죠. 학교 중에도 휴강한다 그러면 좋죠. 일도 휴일을 주어서 쉬게 하면 좋은 거죠. 고달픈 이 세상 가운데 이 고달픈 인생을 잠시 멈추게 만들어주는 이런 육체의 휴식과 정신적인 휴식은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는 전통적인 사회보다도 이런 육체적인 문제이건 정신적인 문제이건 더 휴식을 찾기 어려운,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그 변화된 많은 것들을 내가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안정감이 없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현대인의 삶은 휴식 없는 고달픈 삶이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이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휴식을 갈망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령 불신자들이 이런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육체도 아주 푹 쉬고 정신적으로도 명상을 통해서 번잡한 일들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마치 목자가 양을 데리고 푸른 풀밭으로 가서 그 양들을 눕혀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양들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데리고 가서 풀을 뜯어먹게 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지금.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장면만 해도 상당히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아름다운 풍경이라 하겠지만, 이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갔다, 이게 아니고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하는 이 얘기는 이제 목자가 양들에게 휴식을 주는 거예요. 그 양들이 지금 푸른 풀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빌어서 표현한 이 푸른 풀밭에서의 이 휴식과 안식은 단순히 우리가 신체적으로 바쁜 일을 하다가 잠시 하지 않아서 신체가 다시 원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걸 좀 말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그런 문제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그런 거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그런 정도의 이 마음과 정신의 안식을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여호와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인 나에게 주시는 이 안식은 영적인 안식이라 부르는 겁니다. 영혼의 안식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영혼의 안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육체의 휴식과 정신적인 휴식이라는 것은 특정한 일로부터 잠시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휴식을 말하는 거라면, 우리 인간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육체가 너무 긴장하고 피곤한 것으로부터의 잠시 멈춤, 정신도 너무 긴장한 상태로부터의 잠시 멈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일부가 너무 고단하고 피곤한 것으로부터 잠시 쉬게 한다는 개념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안식은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의 문제로부터, 죽음의 문제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을 때 오는 존재 전체의 불안, 인간 존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공포스러움, 인간 존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되는, 해방되는 그런 상태를 영적인 안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이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구원을 주는 것, 그거를 영적인 안식이라, 참된 안식이라, 참된 평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 목가적인 장면 자체가 뭘 말하는 걸까? 지금 말한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 신자들에게 신체적으로 휴식 시간을 준다, 정신적으로도 좀 휴식 시간을 준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 말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구약시대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양이 푸른 풀밭에 눕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표현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평화, 구원의 위로, 구원의 안식을 그렇게 노래한 것처럼 신약시대 때 이걸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주시는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신자된 우리들을 푸른 풀밭에 눕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평화와 안식, 영생, 구원을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것, 그것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각도에서 이런 푸른 풀밭에 눕는다는 것을 영적인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내용이라고 파악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양들이 이렇게 푸른 풀밭에 눕는 이런 쉬운 일도 아니고, 많은 것들이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눕는 것을 방해하고, 그러므로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눕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 양들을 오늘날에는 많이 볼 수는 없지만은 그림 가운데 그 양들을 그린 그림이 일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볼 때 양들이 이렇게 푸른 풀밭에 누운 그림 본 적이 있어요? 많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들이 이 푸른 풀밭에 눕는 것은 많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눕지 못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는 맹수들의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곰이라든지 뭐 여우라든지 사자 같은 고대 중동 지방의 그런 황야의 맹수들이 호시탐탐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이런 주변에 자신을 위협하는 맹수들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동안에는 누울 수가 없죠. 특별히 양은 소심한 동물이라 사실은 뭐 토끼 한 마리가 양떼 가운데 뛰쳐나와도 금방 호미백산해가지고 한 마리가 뛰면 덩달아 다른 양들도 덩달아 막 뛰는, 그러니까 부스럭 소리만 나도 그냥 정신없이 내달리는, 도망치기 바쁜 그런 거니까 주변에 지금 이리떼들이 그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되면 두려워서 쉴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양들이 쉬려고 하면은 이 날파리라든지 해충이 괴롭히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소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농촌 사시는 분들은 그 파리들이 끊임없이 소 얼굴에 붙어가지고 계속 소들이 이렇게 머리를 흔들고 꼬리로다가 그 머리를 치고 하는 게 자체가 계속 그 파리들이나 해충들이 그 얼굴에 붙어가지고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양들도 마찬가지. 양들의 얼굴에 이런 해충이 붙게 되면은 그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요동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해충이, 날파리들이 그렇게 양들에게 붙어가지고 괴롭히게 되면은 누울 수 없죠. 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이 이렇게 누우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양떼 내부에 질서가 잘 잡혀야 되고 싸움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어느 짐승들이나 먹이 다툼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양들도 먹이 다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짐승의 무리든지 간에 서열이 정해지거든요.
코가 세게 나온 그 코로 들이받고 또 뭐 머리로 들이받거나 아니면 어쨌든 간에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서열을 정합니다. 양들도 마찬가지로 양들의 내부 세계 속에서 좀 더 힘이 세고 이런 양들이 자기가 풀을 더 먹기 위해서 힘이 없는 양들을 머리로 들이받아서 밀치죠. 어느 짐승들이나 다 붙여놓으면 다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서로 풀을 먹고 맛있는 풀을 먹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밀치고 다투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누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내부의 양들의 내부에 양들 사이에 이런 내부의 경쟁과 다툼이 없어야 양들이 풀밭에 누워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이게 또 중요한 일인데요. 양들이 배가 고프면 눕질 않습니다. 배불리 먹어야 눕히면 눕히지. 배가 고프면 계속 배가 찰 때까지는 먹을 것만 찾기 때문에 마음속에 양들의 마음속에 배가 고픈데 어떻게 누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풀을 충분히 먹어야 배부르게 먹어야 목자가 눕힐 때 그렇게 양들이 눕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 눕는다 하는 것은 양들에게 있어서 쉬운 것이 아니란 얘기. 외적으로 그런 사나운 맹수들의 위협이 있거나 또 내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의 해충들이 자기를 괴롭히거나 그리고 양떼들 자체 내에서의 머리로 들이박으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하거나 배가 충분치 않을 때는 이렇게 푸른 풀밭에 눕는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울러 가면 목자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냥 사나운 맹수들이 이렇게 있어도 목자가 없을 때는 부르짖지만 두려워서 떨지만은 목자만 딱 양에게 다가오면 양들은 자기 목자를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안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주변의 맹수들이 있건 없건 목자가 자신들 가운데 있게 되면은 양들은 그렇게 외부의 두려움으로부터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목자가 오면은 당연히 그렇게 양들이 해충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 그 양으로부터 그런 해충들을 떨궈주죠. 요즘 같으면은 그런 해충약을 쓰든지 약품을 써가지고라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을 해 주죠. 그리고 양들이 목자가 없을 때는 서로 들이박다가 목자가 나타났는데도 들이받는 양들은 별로 없고 그런 양들은 어김없이 목자에게 이제는 완전히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딱 목자가 나타나면 알아서 기는 거죠. 딱 이제 자기들끼리 평온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양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목초지를 찾아갈 수 없어요. 그 목자가 좋은 목초지 데리고 가서 그렇게 배불리 먹여 주는 것이니까 양은 목자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목자가 양에게 있기만 하면 이제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푸른 풀밭에 누우면서 휴식을 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양들도 24시간 계속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우리는 늘 서 있는 것만 봐서 그렇지만은 항상 24시간 365일 서가지고 먹고 서가지고 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양들도 그렇게 이동을 하거나 먹이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적절한 휴식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 행선지로 또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잠을 잘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또다시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목자는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때에 양들에게 휴식을 주는 겁니다. 휴식을 주는 것이에요. 그 목자가 양에게 주는 이 아름다운 휴식 장면이 지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목자로 말하면 내가 내 양떼를 푸른 풀밭에 눕혔다가 될 것이고
양들로 볼 때는 목자가 나를 혹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해 주셨다 하는 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시편 23편의 이 목가적인 장면 가운데서도 압권이에요. 그 목자가 푸른 풀밭에서 맹수의 위험으로부터도 딱 막아주고, 그리고 해충들로부터도 이걸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내부의 그런 다툼도 해결해주고, 배불리 먹인 다음에 자 누워 해가지고 양들이 쫙 누워서 뭐라는 거 하니까 되새김질을 하죠. 자기가 뜯어먹었던 그 풀들을 누워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런 휴식 시간을 주신다. 이게 지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인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이게 이제 은유로 표현됐으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 목자가 양에게 푸른 풀밭에 누인다는 게 목자가 양에게 주신 휴식, 안식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바꾸면 예수님과 신자인 나와의 관계로 바꾸면 이게 뭐를 말하는 걸까? 이게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해석이 되겠죠. 여러분은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푸른 풀밭에 누워 주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에 의해서 푸른 풀밭에 누워서 그렇게 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나는 그런 안식을 지금, 그런 것도 있어? 이렇게 예수 믿어도 그런 것도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동안에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여러 차례 뭐 매일매일 휴식 시간이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여러분이 그 휴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많은 시간들도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이 때로 나를 그렇게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것 같은 나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안식을 그동안에도 많이 경험해 왔고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이제 신자의 관계로 이거를 바꿨을 때 그런 신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이제 외부의 양들을 공격하는 많은 이런 것들처럼 신자인 여러분을 영적으로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가 그런 게 있을까? 여러분이 어떨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늘 영적으로 쉼 없이 그렇게 불안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찾아왔을 때 그 해결이 안 되면 불안이 해소가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죄를 먹고 마셔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신자라는 사람이 된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죄에 대한 각성이 와요. 성령님께서 자신의 영혼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비춰줄 때 이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죄의 결과가 아주 무섭다는 걸 알게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또 내가 죄를 안 지어보려고 노력을 해보면 내 안에서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다는지를 알게 돼요. 죄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는데, 죄를 안 짓고 싶었는데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쇠심줄처럼 나를 땡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 죄의 이 강력한 세력으로부터 좀 노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에 휴식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인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를 들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쓴 이 사람에게 훅 하고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자 몇 달을 번민하게 되고 고심하게 되고 이 문제로부터 어떻게 노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에 대한 영혼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게 찾아와가지고 거의 7년 이상을 이런 죄의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저런 뚜꺼비가 개구리가 나보다 낫다고 싶을 정도로 이런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물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영적인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적으로 내가 실업을 당했다든가 지금 취업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이게 아니에요. 그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안식이 필요한 것인데 신자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안식의 적대적인 것은 무엇인가니까 바로 과거의 성도이건 오늘날의 성도이건 예외 없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악독하고 나에게 있어서 강력하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빨리 이 문제를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찾아올 때 안식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은 독립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정해놓은 것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가 까다롭고 아주 엄격한지에 대해서 알고 난 순간부터는 좌절하는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그냥 자기가 세운 규칙 몇 가지 있어요. 수천 가지의 규칙이 있는데 딴 거는 상관없고 자기가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개 딱 세워놓고는 그것만 어겼나 안 어겼나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 평가하는 사람에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인데 신자가 율법이 뭔지를 아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달하라고 하는 기준이 엄청나게 높고 또 그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서 처벌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찾아오는 순간에 이 불안감으로부터 놓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로잡았던 불안감이에요. 죄와 율법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 마음의 평안이 있을 리가 없죠. 이것은 사실은 무엇을 알았을 때 또 발생하는 것인가 하니까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느낌, 말로 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업소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함이 무지무지하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어두움은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찾아올 때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루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루트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난 다음부터 루트의 마음의 평안은 사라졌어요. 루트의 마음에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로부터 피할 길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에 루트의 생애는 안절부절. 그 이후로 루트의 심령 속에, 루트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 세상에서의 평안은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봤을 때에 신자에게 찾아오는 이와 같은 두려움과 범민이 있는데, 이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까 죽음과 지옥에 대한 공포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이렇게 죽었다가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공포가 찾아오는 순간에 평화는 끝난다. 사실 그 영적인 안식을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그럴 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죄와 율법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죽음과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에 대한 이와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안식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환자라고 생각이 해야,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나의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고 있어야, 얼마나 병 때문에 괴롭다는 것을 알아야 빨리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나의 이 괴로움과 나의 이 고통을 좀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듯이, 영적인 안식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인가 하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죽음과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을 흔든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안식도 없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직은 신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아직은 영적인 안식이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태로 아직 교회 안에 와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인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내용들은 전부 그런 내용들이, 바울이 괴로워하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자유와 해방을 노래하기 이전에 바울이 다루고 있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는데 이게 내 얘기 같지가 않고 나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편지처럼 느껴지는가 하니까,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심각할 문제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면 바울이 말하는 구원과 바울이 말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것들이 다가올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마치 해충이 달라붙듯이, 파리가 끊임없이 자기 얼굴에 붙어가지고 괴롭히듯이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평안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염려와 걱정거리라는 것들. 신자들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찾아왔을 때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유가 없죠. 안식이 없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관심사항이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반드시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안식이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이듯이, 불신자들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신자들도 그런 문제에 휩싸여 들어가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신자의 마음속에 영적인 안식도 찾아오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신자들 사이에도 싸움이 있죠. 이런 싸움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선교사들끼리도 있고, 목사들끼리도 있고, 교회 안에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끊임없는 내적인 긴장과 다툼과 분열이 있죠. 성경만 봐도 고린도 교회도 그냥 사색 당파가 싸움박질을 벌였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세상 밖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딱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전부 다 무장해제하고 전부 다 서로를 위해주고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죠.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이 있는데 사실 한마디로 딱 한 가지로 말하면 이기심이라는 거고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것이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상에는 서로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이상에는 끊임없이 나보다 뭔가를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속에 깃들어 있는 동안에는 내부적인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직장에서 싸운 사람보다는 교회에서 같이 성도끼리 싸우면 더 괴롭죠. 그러니까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네 번째, 푸른 풀을 충분히 먹는 것 같은 이거는 뭔가 하니까 말씀에 대한 진리를 충분히 깨닫는 거예요. 내 피와 살이 될 정도로 이 말씀을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내 영혼에 이런 안정감과 평안이 생기는 건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진리가 선명하지 않으면 늘 영적으로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늘 영적인 이 안식이 신자에게 찾아오질 않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상태가 마치 양들이 여러 가지의 요인들 때문에 눕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우리 신자들이라고 해도 예수님 딱 믿는 순간부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만 가득 찬 게 아니란 뜻이죠. 우리 신자들도 여러 가지의 조건 때문에 신자이긴 하지만은 푸른 풀밭에 눕는 것 같은 그런 안식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안식을 예수님 주로 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아까 양에게 안식을 주는 이가 목자이듯이 우리 인간에게 이런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주시는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식을 얻기 위한 모든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하는 그 양들이 맹수들도 그렇고 해충도 그렇고 자기들끼리의 내부 경쟁도 그렇고 배불리 먹는 것도 그렇고 양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목자가 있어야만 다 해결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안식의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야 내가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야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바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로부터 우리를 벗겨주고 편히 쉬게 해주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다 해결해 줬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문제, 이런 죽음과 지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완전 해결해 줬어요. 더 이상 죄에 시달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율법에 시달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에 진노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죽음과 지옥의 영원한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게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에 필요한 조건들을 다 갖추게 해 주시고는 이제 이게 자기께 되어야 목자가 있어도 목자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들을 양들이 다 개인적으로 누려야 누울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죽음 자체를 철폐하시고 영원한 사망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었어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내게 안식이 찾아오게 될 텐데 성경은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받아들이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 통로는 믿음이 생겨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양들이 목자를 믿으니까 목자한테 맡겨놓고 그렇게 눕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 맡겨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를 내 맡겨야 안식이 생기는 법인데, 그리스도께 나를 통째로 그렇게 내어 맡기는 걸 뭐라 그러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그건 기본으로 이제 까는 것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가지고 안식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었는가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구원을 받아야 그렇게 나에게 구원이 생긴다는 사실을, 영생이 생긴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이 밀착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자신이 연합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안식은 없어요. 어찌 보면 믿음은 나와 예수님을 꽁꽁 묶어버리는 줄과 같은 것이, 완전히 나를 예수님께 붙여버리는 영구한 본드 같은 것이, 밴드 같은 것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의 안식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구원을, 내게 필요한 영생을, 내게 필요한 평화와 행복을 다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냥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냥 예수님께로 달려들어서 예수님이 피난처인 줄 알고, 방공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이렌 소리가 울릴 때 저 방공호에 들어가면 내가 폭탄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혼비백산한 상태에서 그냥 방공호를 향해서, 피난처를 향해서 달려 들어가듯이 안식,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속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예수님이 나의 방공호여야 내가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을 안식에 이르게 하신가 하면, 특별히 성경에 대한 많은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죽음으로부터의 모든 해방이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죄를 지은 것이 율법의
엄격함이고 율법의 엄격함은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엄격함과 그로 말미암은 죄의 무서움과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노래 부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와 죽음과 지옥의 이 모든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을 이신칭의 복음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를 믿었다는 것이. 그뿐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높은가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부를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극단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내 인생의 사랑의 대상으로 가치로 그렇게 삼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고받거니 좋은 말 서로 주고받을 수는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위하는 것만큼 그게 가족이 되었든 다른 사람이 되었든 그럴 정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율법의 요구인데 그게 우리가 경험하듯이 택도 없는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걸 이루어야만 영생의 선물을 준다는 것이 율법의 요구라는 것인데 그걸 아는 순간에 우리에게 평안은 깨진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시 나 대신에 이 일을 다 이루셨다. 나를 대표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성취가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 때만이 신자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 내적인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그 경험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아까 예를 들었던 개신교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개신교 자체를 사실은 우리들에게 소개했다고도 볼 수 있는 루터의 경험이 그걸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한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과 죄와 죽음에 대해서 알았던 루터에게 평안이 사라지고 완전한 번민과 고통 속에 있었던 루터가 이 그리스도와 자기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줬다는 이 해결책을 받아들였을 때 루터는 내가 이제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온 것, 이게 바로 이 땅에 있으면서 푸른 풀밭에 눕는 경험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 푸른 풀밭에 있는 이 풀들이 말이에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 자신이 이 푸른 풀밭의 초장에 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배불리는 풀이에요. 성찬식 때 하는 지금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이에요. 영혼의 안식을 위한 양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는 양식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안식의 배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것을 뭘 통해 가르쳐 주신 거니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푸른 초장이듯이 이제는 바로 성경이 푸른 초장이에요.
신자들에게. 우리 신자들의 푸른 풀밭이 뭔가? 예수님이 우리의 푸른 풀밭이시고 성경 자체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푸른 풀밭이에요. 예수님과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불리고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불려요. 예수님도 영원하다고 불리고 성경도 영원하다고 불려요. 예수님이 생명이자 진리이듯이 성경이 생명이자 진리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죽음이듯이 성경의 내용을 거부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배불리 먹고서 누울 수 있는 그 초장의 푸른 풀이 뭔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담겨 있는 초장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여러분에게 전해주므로 이 설교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푸른 초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푸른 초장이에요. 신자들에게는 오늘 주일날 이 교회가 바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과 영생과 생명과 평화와 행복을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자기에게 적용되어질 때 영혼의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는 여기가 여러분의 푸른 풀밭이고 이 예배 시간 자체가 푸른 초장에서 사실 여러분이 꼴을 먹고서 다시 눕는 것이에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 나의 죄와 죽음과 지옥과 율법과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예수 믿는 나에게 다 제공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아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푸른 풀밭에 누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이 일주일 동안의 삶 자체가 생존 경쟁에 시달려서 우리가 신자이기는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연루되어서 마음의 안식도 없고 또 내가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각종 불안과 각종 이해 부족에서 따르는 여러 가지의 근심과 걱정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설교 속에 담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안식과 구원을 주시는 내용들을 들을 때 신자들은 영혼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적인 안식이라는 자체는 안식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오늘이 못하는 날인가 하니까 푸른 풀밭에 눕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날에 일주일 동안에도 물론 개인적으로 누울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을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초대해서 집단적으로 그리스도의 양떼인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에 눕히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이고 예배 시간입니다. 사실 이 영적인 안식은 어디 들어가는 건가 하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의 그 풍요로운 삶,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탄과 온갖 위험과 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곳,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온갖 사랑과 인내와 평안과 모든 좋은 것들이 만개된 곳,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만족하고 충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곳, 천국에서의 삶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천국에 들어가서만 안식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 안식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눕히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맛보게 하는 시간이에요.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평생 살지 않아요. 그 푸른 풀밭에 쉬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다음 행선지를 위한, 다음 목초지에 가기 위한, 영원한 우리로 돌아가기 위한 그 시간에도 휴식은 필요하기 때문에 목자는 양무리를 이끌고 다니는 동안에 수시로 이렇게 푸른 풀밭에서 휴식을 취하게 해줌으로써 양들이 힘을 얻고 또 목자를 따라서 영원한 양우리에 들어갈 때까지 이런 휴식이 필요하고, 시편 23편으로 보면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는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에 일시적인 그런 맛보기 하는 체험을 푸른 풀밭에서 체험시켜 주시는 것이,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오늘 안식일이고 예배예요. 오늘은 걱정 근심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원래 안식은 일이 끝나야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있는 동안에 안식은 없어요. 원래 안식은 일이 끝났다는 표시예요. 일이 다 마무리됐다는 게 안식이에요. 일이 안 끝나면 안식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7일째 안식이 들어가는가 하니까, 첫째 날에 안식할 수가 없어요. 일이 남았으니까. 둘째 날에도 안식이 없어. 일이 남았으니까. 여섯째 날에도 안식이 없어. 일이 남았으니까. 이 모든 일을 다 끝냈을 때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에게도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끝나야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다 끝나야 안식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안식이 발생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안식이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겠지만은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들어가시기 전에도 우리들을 잠시 안식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날 두 가지 모든 걱정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버리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염려, 그것 때문에 공부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일도 할 것이에요. 일거리가 남아가지고 또 가서 빨리 해야 되는데, 또 끝나고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왜 해요? 그거는 내일부터 해도 죽기 전까지 계속 할 일인데 뭐 하려고 또 그걸 끄집어 가지고 이 안식일 날 끄집어 와서 이 공부할 걱정거리, 이 일할 걱정거리, 돈 벌 걱정거리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주일날에는 다 이 세상에서 공부 걱정, 그냥 뭐 이 가정살이 걱정, 그냥 뭐 자기 육체의 질병에 대한 걱정 전부 다 관뚜껑 속에 집어넣어서 못을 박아버리고 그냥 버려버리고, 이 안식일 날, 주일날은 천국에 들어온 것 같은, 천국을 예비 삼아서 우리가 미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입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 떨쳐버리라. 그게 안식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이런 모양, 내 이 상태로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벗어버려요. 그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 안식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기초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얼마나 일주일 동안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전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한 행동으로 안식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천국 들어가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내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안절부절한 마음 때문에 안식을 못 끄더란 그런 것도 다 내팽개쳐버려요. 다 던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안식을 받아들여서, 또 양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쨍쨍 내려지는 햇볕 가운데 풀도 귀하고 물도 귀하고 그런 것을 또 헤집고 댕겨야 될 것인데, 잠시의 휴식이 얼마나 꿀맛 같았겠어요. 잠시 푸른 풀밭에 누워 쉬는 시간이 양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일주일 중에서 이 주일날 안식을 주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이 안식일 날, 우리 영혼이 얼마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얼마나 이 또 내일부터 살아가게 될 험한 세파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우리가 기초로 잠깐이면 이런 일시적인 안식만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의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원한 참된 안식을 주시니, 내가 영원한 안식을 얻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매주일마다, 매주일의 예배마다, 매주일의 설교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스도께서 푸른 풀밭에 눕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주님, 매 돌아오는 주일마다 이 안식을 다시금 체험하게 해 주시고, 이 안식의 체험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제 영혼을 그렇게 푸른 초장에 눕혀 주옵소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은 우리 신자들에게 매 주일날 이 푸른 초장과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내 삶 속에 적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이 평안, 이 만족,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안식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주님이 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 신뢰감이 매주일마다 다시 회복이 되어서 세상 근심 걱정 일랑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똘똘 뭉친 그런 천국을 예비 체험하는 그런 날들로 저희의 안식일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